자, 3절과 7절에서는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도층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을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1절과 2절에서 간사를 행하고 도적질과 노략질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관심은 사욕이에요, 사욕. 공적인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도 철저하게 권모술수와 음모를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빼앗는 자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자, 언약을 버림으로써 참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왕과 이 지도자들은 이 부패한 자들의 아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아첨하는 말, 거짓하는 말, 악한 말들을 듣고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에브라임의 거짓과 속임수가 계속해서 이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저희는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화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속에서의 화덕은 어떤 거냐면 이게 길다란 원통형 모양으로 끝에 이제 그 불이 나가는 데가 있고 불을 밑에서 피워가지고 화덕이 달궈지면 거기 화덕에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빵을 붙여가지고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화덕이 달궈져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항상 언제든지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갈아치우겠다,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때를 노리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파적 이기심과 개인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기존의 통치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음모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이 간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쿠데타의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도 항상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사람들과에도 언약을 늘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짐 받아놓고 계약서 써놔야 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보면 그 5절에도 보세요. 우리의 날, 우리 왕의 날, 이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서 악수하는도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즐기고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6절에 보면 저희가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은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7절 저희가 그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불을 피워놓고 나서 불이 다 꺼졌어도 화덕은 뜨뜻하죠, 여전히.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해. 그렇지만 때가 됐다고 그러면, 이때다 하면 그냥, 가서 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정치적 상황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왕이 6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문하햄만 자기 수명에 살고 나머지는 다 쿠데타로 죽어요. 살해당하는 겁니다.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또 음모가 성사되지 못한 놈들까지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는 항상 이게 왕이고 뭐고 하여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거듭된 쿠데타 속에서 기존의 왕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요구에만 집착하고 있었지,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좀 아름답게 빛나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혁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소유하고 더 큰 권력을 얻고자 하는 집착이 유일하게 쿠데타의 정변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자나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자나 다 똑같이 권모술수에 눈이 멀어서, 정권력에 눈이 멀어서 서로 죽이고 죽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인도 아니고 자신의 삶의 주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모든 걸 다 참여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도 TV만 보고 앉아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집을 얻기를 원하고 더 큰 성공을 원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이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마리아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권모술수와 권력 다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것, 나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와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8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현실의 힘, 외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는 거예요. 열방과 혼합되어 버렸어요. 가루 반죽에다 기름을 섞었어. 그럼 나중에 가루 반죽하고 기름하고 다시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뒤섞여 버렸어요.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거룩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이방인과 연합되어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성공 방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것이 좋을 거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져왔던 그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제때 뒤집지 않아서 아래쪽이 새카맣게 타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빵처럼, 전병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익은 것 같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상태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아무리 해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버린 전병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의존해서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더 크게, 더 안전하게 잘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이방인에게 삼켜버리는 것이고 백발이 무성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다. 지가 지금 청년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모든 다 갖다 바쳐. 바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을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모 기업의 회장이 자기가 평소에 정치 자금을 왜 이렇게 많이 줬겠어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미리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다 모른 채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살한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고 가는 거야.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싹싹 긁어내가지고 그걸 끌고 가. 그런데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다 지금 늙어 죽어서 백발이 성성한 상태인데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뿌리치고 스스로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따라서 살다가 자신들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에 엄청난 조공을 바쳐서 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메섹과 연합을 해가지고 반 아수르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이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종교적인 배교는 결국 정치적인 배교를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다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나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짓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한 거야. 근데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가 그들을 뭐로 좋은 일 시키겠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하는 거죠. 애굽은 팽창하는 아수르가 막 몰려오는데 적당하게 에브라임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자기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수르를 막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자, 내가 지원해 줄 것처럼 내가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고. 그런데 또 이 애들은 이 에브라임은 그것도 모르고 돈 갖다 바치고 또 아수르에게 또 가서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수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그 힘을 키워서 자신들의 나라에 부강한 것을 원하는데 쟤네들이 갖다 바치는 것은 한 달에 1,000만 원 바치는데 가서 다 먹어버리면 한 달에 1억씩 벌겠다고 눈에 딱 다 보이는데 그걸 내두겠어요? 다 먹어버려야지. 당연한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을 다 고갈시키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가 우리나라에서 당쟁하는 것처럼 친일파가 당쟁하고 친청파가 당쟁하고 이랬던 것처럼 구한말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국력을 다 소진해버리면서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당파적인 자기 계파적인 이익을 따라서 친애굽파, 친아수르파가 나와서 계속해서 반대파를 죽이고 암살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저희가 갈 때에,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금 아수르로 찾아가고 울부짖으면서 찾아가고 예굽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죠.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떼가 그냥 막 지지배 가면서 막 쭉 날아갈 때 그냥 무작위로 그냥 확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새떼를 사냥하는 것처럼 왁자지껄하게 엄청난 조공과 선물을 들고 아수르로 예굽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새떼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서 망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은 후에야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앗수르를 주인으로 섬기려는 이스라엘의 배교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더 초래할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공회에 들려준 대로 이미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고발은 13절과 16절에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 다 해요.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 안 해요. 회개도 형식적으로 해요.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려고 하지만 계속 거짓으로 해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로 다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예배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니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외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서는 성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인애가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의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아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예통하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와 있는 현실의 문제,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이 곤란에서,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식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앞서 스가랴에서 말한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이 그들 속에 없고 그저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문제, 자기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울부짖고 간구한 것들이 무엇이었길래 바알에게 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요를 기원하는 울부짖음은 결국 욕망의 아우성일 뿐인 거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세상적인 풍요와 자기 추구였습니다.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원했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음에 대해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풍요의 부재를 탄식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땅의 황폐함,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형식적인 회개인지가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다고 하고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선순위에서 아주 뒤로 쳐져 있어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란, 이한, 삼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영광의 옷이 없어요. 수치스러울 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없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와 언약적 신실함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제사와 예배로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은 대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종교적인 자유행위까지 가요. 여기 지금 14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알,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본 것처럼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를 막 해하면서 바알을 깨우쳐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바알식의 자유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영광,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는 새벽기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죠. 평소에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자기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니까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나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문제, 그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종교적인 자해하는 그런 열정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나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15절 보세요. 내가 저희의 팔을 연습시켜 간건케 했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뻔뻔함과 그 외식에 대하여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번성케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나서에서 잠깐 봤지만 열왕기상 그 14장 25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온전케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들의 도움을 주셔서 강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둠으로 말미암아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 바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해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에브라임은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에브라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높으신 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지자가 선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높은 자에게 돌아온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행사에 불과한 거죠. 그들은 참으로 높으신 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높지 않는 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능력 없는 바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의 돌아옴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알을 찾았을 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높은 자, 높은 곳에 돌아왔다라는 말이 바알에게 돌아가는 것의 하나의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이나 상단에 찾아서 여호와께 제사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 내용은 바알과 같은 여호와를 찾았던 것이죠. 자기가 원할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는 바알과 같은 여호와를 찾은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돌아옴이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활이 이게 끈이 팽팽해야만 활이 나가는데 끈이 다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활이 다 괜찮고 다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느슨해가지고 관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이런 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했다, 형식적인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이 없어요. 활을 쏘아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돌아옴이었다. 속이는 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강대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경멸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애국은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쳤는데 결국 애국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37절에서 언약적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봅니다. 그들의 회개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됐거나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부르짖지만 해결이 되면 또는 그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의의 도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의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예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고 있는 언약이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돌아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왔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2009년에 어게인 1909년 해가지고 1907년, 2007년에 그죠? 상암동 경기장에서 회개 집회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회개합니다. 울부짖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들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렇게 회개할 거면 당장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부터 고쳐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고쳐야 되는데 그건 고치지 않고 회개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야, 쉬워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속이는 활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 내가 지금 언약 백성이고 세례받은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했으면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바꿔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100%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바뀌면 시작돼야 돼요. 지금.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자,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 속에는 공의와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회에서는 불의와 폭력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진리가 바르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연구하지도 않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될 성도들마저 진리를 몰라서 세상 풍속과 자기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도 희미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또한 피상적인 것이죠. 죽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죄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치료를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아라고 하는 이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단순한 몸살 감기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의 심각성과 그 파멸적인 성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에 근거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해결된 죄는 다시 쉽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살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피상적이고 피상적인 그 회개마저도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회개와 비슷해요. 나름의 후회가 있어요.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인 갱신이 있어요. 악한 습관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회개의 본질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회개와 예배에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해 행위까지도 해요. 돈도 엄청나게 갖다 바칠 수도 있고 등등의 고행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요. 예언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방언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활동에는 특별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언약은 쉽게 저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경박해요. 하나님을 옆집의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값싼 용서와 값싼 은혜의 남발은 죄의식의 마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일 뿐 언약에 순종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혼합주의적인 예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근원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언약에 대한 순종을 대신해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시한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 조건에 속하는 예배를 언약의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도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약적 신실함을 없으며도 그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알과 혼합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이들의 찾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기만 한다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허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아를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 언약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무시되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교제 모임일 뿐인 것이죠. 조약 체결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의 퍼스트 네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의 영광과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영광과 이름은 단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당신님의 형상과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님의 영광과 당신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과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복과 최상의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맛보아야 정말 강하고 담대한 무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영광을 반사하는 모세의 얼굴 주목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고린도후서에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도 모세나 바울처럼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빛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이 빛만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세속주의와 외식주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빛은 우리 심연까지 쌓여있는 죄의 깊이를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승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혁시킴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사실은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혼란과 멸망이 빠지게 됐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언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참되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방역하고 검역하고 막아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살도록 정말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언약에 돌아오는 것.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아담과 인류에게 심각한 고난과 재난이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언약을 버려서 그들이 정말 심각한 고통에 빠졌던 것처럼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언약 안에서 영광과 자유를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라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실패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서 기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언약 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